근데 마리아는 준비가 좀 돼 있었나요? 네, 근데 마리아는 그냥 곧 요셉과 결혼할 네. 준비를 하고 있었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오설기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 주일 설교를 가지고 좀 더 이제 웃으면서 즐겁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인생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설교 제목이었고, 우선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만에 또 뵙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은 진짜 뭔가 불쑥 오시는 분이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또 신앙이 또 없으시더라도 이걸 또 우연한 기회로라도 들으신 분들이 좀 쉽게 그런 분들께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 설교 첫 부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탄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위대한 탄생이라고 했을 때 되게 사실 뭐 의리의리한 궁궐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대형 병원도 아니고 갈릴리 중에서도 변두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 또 그 중에서도 무명의 여인의 일상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 하셨는데 이거를 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라고 부르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위대한 장소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위대한 장소가 네. 다릅니다. 음, 사람들은 헤롯 왕궁,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중심으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하나님은 갈릴리 나사렛, 음, 그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이 좀 특이한 게 구약 성경에는 이 지명이 나와 있지 않고요. 구약에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네네. 이 지명이 소개된 적이 없어요. 아, 네네네. 그리고 뭐 랍비 문헌이라던가 고대 역사학적 문헌에도 이제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이제 네. 소개되지 않거든요. 이 지역은 인구 500명, 가령 아주 소규모 도시고, 이건 이제 건축 구조도 그 흙으로 쌓은 집, 이제 그런 흙집. 집, 흙집 같은 느낌이죠. 오늘날 도시 형태로 따지면 이제 거의 빈민가 형태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마리아라는 여인, 아주 평범한 여인이 네네. 등장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화려한 무대보다 한 사람의 평범한 일상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 옛날 마리아 이야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우리 집에 찾아온다면 이런 상상을 이제 설교에서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대통령이 온다 해도 막 난리가 날 건데 네. 사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네. 아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돼서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오신 거다. 예.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예.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잠깐 왔다 가면 네네. 난리 나겠죠. 네, 대통령이 그쵸. 뭐예요? 시장에 와도 난리 날 텐데. 청소하고 그죠? 막. 예, 네네. 예수님은 우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대 서사, 그죠? 거대한 계획 안에 우리를 이끌어 네. 가신다는 거죠. 멸망으로 가게 된 인류의 이야기 안에 들어오셔서 그 길을 생명의 길로 이제 하나님은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가 이거였어요. 일상 중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네. 이거였고, 근데 이제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 오신다면 좀 준비를 내가 좀 하고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준비해야 예. 된다. 근데 마리아는 준비가 좀 돼 있었나요? 그렇죠. 어땠나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준비가 돼 있었을까요? 근데 마리아는 그냥 곧 요셉과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결혼할 준비. 저의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게 살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체불명의 존재가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실 이 말씀은 엄청난 말이잖아요.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원래 모세 혹은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 너와 함께 하겠다. 네네. 그런데 지금 그 말이 나사렛 무명의 여인에게 이제 이게 곧 선포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마리아 반응을 살펴보면 네. 아, 좋네요, 주님.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아니라 네. 엄청 네. 당황하는 예, 반응이었잖아요. 예, 그죠? 예, 예, 약간 그런 예, 반응이었는데, 예. 음, 그렇죠. 사실상 마리아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다면 와,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났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네. 성경에 보면 놀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음, 갑자기 뜬금없이 네네.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마리아에게 준비된 자여 음, 대담할지어다, 그러니까 음, 담대할지어다 음,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했어요. 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 네. 믿음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아, 거죠. 그렇구나. 예.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음. 이거였거든요. 위대한 왕이 평범한 여인의 품에서 나십니다. 그랬는데 이제 사실 이제 성탄에 듣는 설교 중에 많이 등장하는 말이 임마누엘. 근데 이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이 부분을 좀 깊이 다뤄주셨는데 네. 여기서도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신다면. 예.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네. 그냥 우리 마음속에 그냥 임자신다 아, 이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음, 설교에서는 이렇게 나눠서 제가 말했어요. 예전에 하나님의 성전, 언약궤, 장소 안에 계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됐냐면 사람 안에 즉 마리아라는 이 여인 안에 그 마리아의 여인 안에 몸에 거하셔서 이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실 길을 준비하신 겁니다. 네네.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살과 피를 입고 오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이 네. 이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즉 한 여인의 도움을 통해서 그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오시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그 아이가 누구냐면 다윗의 왕위를 이으실 분이고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왕이고, 그러나 세상식으로 힘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황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어린 양 대신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머리에는 자꾸 이제 뭔가 정권 교체, 또 뭐 정치 혁명, 그리고 뭐 한 방에 뭐 판을 뒤집는 이런 힘을 떠올리는데 사실 예수님은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죄인을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왕 되심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유대 사상 속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네. 방금 읽었던 힘의 어떤 그쵸, 그쵸. 권세라고 생각했거든요. 건져내는 뭔가. 네. 네. 압제해서 건져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왕이라고 했을 때 패망한 왕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다시 왕권을 이제 주도하는 그런 것으로 메시아를 이해했어요. 네. 그런데 설교에서 생명이 왕노릇 하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뭐냐면 우리를 지배하는 건 죄, 죽음, 실패,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이제는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하도록 그분이 오신 겁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인데 그것이 어떤 권세가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죄를 사랑, 이기신. 이런 거죠. 죄를 네. 이기신. 사실은 이제 이 세 번째 포인트가 좀 제일 뜨끔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평범한 여인이 이렇게 사회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순종한다. 이게 이제 사실 근데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사실 축복이기 이전에 완전 되게 위험하고 좀 큰일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 사실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쵸. 근데 우리를 마리아를 네. 굉장히 오해하고 심지어 좀 폄하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캐톨릭의 어떤 입장에서 성모 마리아라는 이거에 대한 우리가 염증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리아 자체를 봐야 돼요. 네. 그 내러티브만 봐야 돼요. 그 현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음. 마리아는 이미 약혼한 상태였잖아요. 네. 당시 문화 사회적으로는 약혼 중에 임신하는 것은 진짜 큰일 나는 문제예요. 사회적으로도 남편에게 또 큰일 나고요.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중형을 아주- 당할 수도 있는. 그렇죠. 돌맞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율법에서도요. 아주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가정적 불이익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평안하다. 우리 받은 자요. 아니? 큰일,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물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이 어찌 있으리까.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이니라.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의적인 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루시는 능력, 그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천사가 말했던 능치 못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설교를 들으면서 좀 제일 충격이었던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여인은 완벽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고 네. 두 번째 여인은 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순종했다. 이거였거든요. 이게 환경 탓을 우리는 사실 많이 하죠. 너무 저도 하죠. 사실은 그럴 때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되게 좀 뼈 때리는 좀 찔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첫사람은 하와잖아요. 네. 여인. 그 낙원에 있었어요. 우리도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의 낙원. 하나님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마리아는 손해와 위험, 그런 너무나도 분명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순종을 했어요. 그 순종이 한마디로 이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한마디로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하는 선택을 했고요.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이제 마무리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이제 설교 결론 부분에서 이제 우리도 마리아처럼 온몸으로 그리스도를 품자 이렇게 도전해 주셨는데 이제 대림절 마지막 넷째 주를 보내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좀 살아가야 할지 정리해 주신다면. 네, 이거예요. 하나님은 헤롯 궁전이나 성전 중심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 한 여인의 그 일상 한가운데로 왔어요. 그녀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녀에게 말씀하셨고 놀랍게도 그녀가 순종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종교적인 공간에 있을 때, 뭐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준비됐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 오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나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에 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연말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여러분들 아마 내년 계획을 아마 세우고 있을 겁니다. 어떤 계획을 하고 있을지. 근데 그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고,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의 틈새 들어올 자리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인지를 한번 고민해봐서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가는 주체다 하는 그 고백적인 삶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리아를 숭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네. 마리아는 우리 신자의 삶의 모범이 된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던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인생에 갑자기 불쑥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는 그 이야기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한 삶이 좀 우리의 인생에, 또 지금 21세기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고, 또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하시구나, 이 고백이 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주변에 함께 나누고픈 분들에게 좀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감사합니다. 저희 또 이번 주에 성탄을 맞이하게 네. 됐는데 또 네. 이 오늘 설교를 또 기억하면서 네. 정말 함께 하시는,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기쁜 성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